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의 이야기는 되게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 그리고 첫날 밤도 있어요. 그죠? 첫 만남, 첫날 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이 앞으로의 수장이 될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탁 그 만나는 그 순간까지 담고 있죠. 아주 역사적인 일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죠? 네, 별로 아닌가 봐요. 또 이 복음은요, 특히 이냐시오 묵상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와서 보아라 라고 해서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새우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되는, 사실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진 묵상하기 아주 좋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주님 공연 대축일을 이제 며칠 앞으로 앞두고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과연 바로 여기 나오는 요한 또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입니다. 네, 여러분 알아봤습니까? 네. 이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이제 눈여겨봅니다. 눈여겨봐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냥 지나가셨는데 알아봅니다. 그리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미래까지도 봅니다.
요한은 과연 뭘 본 걸까요? 무엇을 봤을까?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리고 요한의 두 제자는 요한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하자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도 참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묵죠. 그리고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아, 하느님이시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시구나. 이걸 알아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오후 4시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시간이 이렇게 기록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돌아가신 시간 말고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배울 게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구경한 게 아닙니다. 가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아라 그러면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이들은 멀리서 본 게 아니에요. 그죠? 멀리서 본 게 아니라 함께 묵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그 수고로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글로 공부하고 배우고 한 게 아니라 가서 보고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듣죠? 맨날 강의 듣고 또 연구하고 그게 아니라 묵상하고 조배하고 그 알아가는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네.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저 아세요? 저 알아요? 네? 저 아시냐고. 1년 가까이 같이 살았지만 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어려워만 하지. 그죠? 네. 엄격할 것이다. 매정할 것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자분들하고 잘 보면 하느님하고 친해지지 못하는 사람의 약간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람하고도 친해지지 못하더라고. 무서워가지고. 네. 무섭고 두려워서 사람하고도 친해지지 못하고 조금만 있으면 흥치뽕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고. 네. 맨날 도망만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어렵더라. 아무튼 그렇다면 그들은 뭘 봤을까? 또 질문해 볼 수 있죠. 뭘 봤을까요? 무엇을 보았길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죠? 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묵상을 통한 새로운 삶, 이것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조차
없이 성경을 본다면, 놀라움, 감동 없이 성경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척도가 여기서 드러나죠.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성경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땅에다 뭐 쓰시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과 두 제자가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투와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뭘 본 거죠? 아, 하느님의 사랑이 사람이 됐구나. 내 눈앞에 드러났구나. 이걸 알아봤습니다. 네. 그토록 기다려온 그 사랑이 나타났구나. 이걸 알아본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성탄의 기쁨을 여전히 누리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렇죠? 목동도 와서 알아봤죠? 근데 그냥 구유에도 낙이었을 뿐인데 예수님을 알아봤죠? 시메온 알아봤죠? 한나 알아봤죠? 그죠? 뭐 특별한 거 없었는데 알아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한 백인 대장은 이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 주님이셨다 알아봅니다. 이분이 사랑이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아보는 인물들이 나타나죠. 근데 또 반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보는 사람 되고 싶어요? 못 알아보는 사람 되고 싶어요? 당연히 알아보는 사람 되고 싶죠.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사랑으로 좀 알아보고 싶다. 자비로 알아보고 싶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열망도 없이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죠. 어쨌든 알아본 사람은 사랑을 시작합니다. 따라가고 그 다음에 사랑을 닮아갑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알아보면 따라가고 사랑하고 닮아갑니다. 그분의 온유한 생명을 내놓는 사랑 닮아갑니다. 이게 영성생활이죠. 알아봤으니까. 근데 못 알아보면 무관심했죠. 그리고 눈앞에 드러난 사랑을 미워했죠. 그리고 사랑을 죽이죠. 그죠? 그리고 자기도 죽어갑니다. 이게 육적인 삶이죠. 나뉘죠? 네. 어디에 속하세요? 왜 또 말이 없죠? 안타깝게도 이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면 좀 알아보고 싶어서 좀 안달이 나고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 보고 놀라야 됩니다. 아니, 하느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지? 놀라야 되고, 감동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곰곰이 생각하고, 그게 이제 신앙인의 자세예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없이 바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세요? 근데 세상이 왜 이러죠? 뭐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라면서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왜 다 아프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왜 다 망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놀라움도 감동도 알아봄도 없이 그냥 바로 왜 예수님 사랑이라면서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죠? 차이점 아시겠죠? 알아본 사람은 이런 질문 못합니다.
알아봤으니까 감동하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내 거 내놓고 더 이상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신앙의 한계는 아주 분명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장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성장이 없죠. 사랑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으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죄를 없애는 하느님의 어린 양, 자비로운 하느님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한 채로 왜 열심히 하는 거죠? 열망의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을 못 잡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묵상이 안 됩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그냥 허공을 향해 기도하는 것만 같아요. 너무 힘들어, 기도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 1서의 말씀 굉장히 무섭죠?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렇습니다. 이 말이 그냥 너무 어렵고 부담되고 짐스럽기만 한 거죠. 요한 사도는 알아봤고 속지 말라고 아주 절절하게 우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들이 어떻게 알아봤을까?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죠? 핵심은 그분이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으로.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수많은 죄와 배신의 역사 속에서도 자비롭게 다시 끌어안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하느님의 사랑이 이제 나타나서 목숨까지 내놓는 자비로 드러났는데 그렇게 작고 연약한 아기 예수님으로 또 성체로 십자가로 다 드러났는데 아직도 알아보지 못한 내 마음이 있다면 네, 여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알아봐야 만나고 따르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 공연 대축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멘.